사람은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 차이는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주변 사람이나 이 지역 사회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즐길까에만 몰두하는 사람은 내일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세계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게 장밋빛으로 보입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눈에는 이 세상이 잿빛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결국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큰 차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보는 게 달라요. 왜? 성령이 그 생각,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된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무엇을 바라보셨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이 예수님을 몰라보았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는 중에 바로 곁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순간 너무 감격해서 흥분해가지고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내릴 때는 장리라는 태양을 뚫고 2km 되는 거리를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여인은 흥분된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내가 구원자 메시아를 보았다. 와서 보라. 평소 말이 없던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분명 뭔가를 본 것이 틀림없었던 거죠. 사람들은 여인의 말대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우물가에 찾아갔습니다. 한편 점심을 준비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말씀과 또 다른 하나는 너희들은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은 동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깊이 연결되어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하나는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라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이 수가성과 사마리아 지역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역에는요 씨를 뿌리고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이 이 말씀을 한 시기는 파종하는 시기였습니다. 씨를 뿌리는 때였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합니다.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아니 씨를 뿌리고 있는데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대요. 이 말은 이제 밭이 누렇게 익었으니까 낫을 들고 곡식을 베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실 주님의 말씀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곡식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수가성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셨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을 하셨을까요?
주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을 사로잡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죽을 죄인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영혼 구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이 추수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의 대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종말론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추수는 농사의 마지막 단계예요. 때를 놓치면 거둘 수 없는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곡식이 누렇게 익으면 가장 바쁜 사람이 농부예요. 농부는 정신없이 일을 하죠. 이제 곡식을 거두는 그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은 구원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 기회는 길지 않습니다. 서둘러야 될 긴급한 일입니다. 때를 놓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큼 긴급한 일로, 시급한 일로 여겼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를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죠. 예수님이 그것을 그렇게 이제 긴급한 사명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어떤 눈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직 세월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나중에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며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또한 예수님은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타락을 해도 절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넓은 길로 가더라도 비관적으로 여기지를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분명한 소망 가운데 바라보셨습니다. 36절에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낙관적으로 본 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거두는 자가 이미 삭을 받고 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이 남의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 많았습니다. 주인은 당장에 품삯을 줄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일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추수할 때가 되어져서 이제 대가를 이제 지불을 합니다. 뭐 돈이나 곡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품꾼은 품삯을 받기 위해 가을 추수기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렇게 익은 논에 들어가 일하는 품꾼은 사정이 다르죠. 추수를 바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추수하자마자 바로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두는 자가 이미 싹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싹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다 복음의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싹이 뭐예요? 그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영생입니다. 천국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싹을 먼저 주시고 우리를 영혼의 추수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추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헛수고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헛수고할 가능성이 없다. 낫으로 베고 탈곡하기만 하면 곡식 창고에 열매를 가득 채울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진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을 데려왔어요. 동네 사람들을 보니까 웬 한 청년이 앞에 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이 누군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대화를 나누고 또 그분의 눈빛이나 태도를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는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간청을 하죠. 자신들과 며칠만 더 좀 함께 있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기뻐하면서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하죠. 42절 말씀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런 말이에요. 이제는 너의 말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된 것이 아니다. 이제 예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고 그분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구주임을 믿게 되었다는 고백이에요. 복음을 딱 전하자마자 이 열매가 나타난 겁니다. 수가성에 영혼의 알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3, 4년 후에는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전역에 복음이 불타오르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왔습니다. 영혼의 곡식 창고가 가득 채워질 정도로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복음 전하는 일을 낙관적으로 보신 이유입니다. 또 36절 다시 보시면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역을 긍정적으로 보신 이유는 씨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요, 가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토록 고생을 해가 파종을 하고 곡식을 잘 가꾸어서 이제 곡식이 누렇게 익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누가 그 곡식 거두어요?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이 그냥 추수돼 와서 거두어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거는요, 유대 사회에서 사용되던 속담이었어, 속담. 심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심고도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이 영적 추수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전혀 수고하지 않았는데 그냥 말 몇 마디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전도하면요, 이미 누군가가 먼저 씨를 심어 놓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 믿었는데 바로 와요. 알고 봤더니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니면서 여러 많은 이제 선생님과 또 목회자들로부터 이 말씀을 들어왔던 거예요. 복음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어. 또 어떤 분을 보면 그 주변의 친인척들이 그 한 사람을 두고 오랫동안 기도해 온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다른 누군가가 복음의 씨앗을 하나 둘씩 심어 놓다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는 큰 수고 없이 거두는 역할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38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이미 복음의 씨를 뿌려 놓았던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한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미 메시아가 올 줄 압니다. 그분이 오시면 내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여러분, 이거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미 이 여인은 복음이 심겨져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누군가로부터 이제 복음을 들었다는 거죠. 누군지 잘 몰라요. 뭐 회당이든 랍비로부터인지 아니면 부모로부터인지 아니면 세례 요한으로부터인지 누가 복음의 씨를 심었는지 몰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이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녀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를 뿌려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평생 씨를 뿌렸지만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감비아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한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제 연로하시고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까요? 20년 동안 열매가 하나도 없었대. 복음을 20년 동안 전했는데 그 받아들이고 돌아온 영혼이 한 명도 없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래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씨를 뿌렸다면 반드시 그 씨는 뿌리를 내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했던 사역은 당장에는 열매가 없지만은 이건 제가 헛수고한 게 아닙니다. 낭비가 아닙니다. 그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할 뿐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당장에 뭐 거두지를 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내가 못 거두면 누군가 거둡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딱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고한 자와 씨를 뿌린다고 수고한 자와 그 열매를 거둔 자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춤을 추며 뛰노는 그 영광의 축제의 날을 반드시 맞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복음 전하는 일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낙관적으로 보셨습니다. 근데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비관적인 생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요즘은 오늘날 이 전도하기가 더더욱 쉽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어요. 너무 개인주의화 되어져 있어요. 기독교의 이미지도 너무 실추되어져 있습니다. 차라리 복음 전하지 않는 편이 나은 것 같아요. 괜히 부담 주기 싫어요. 막 스스로가 위축이 돼가지고 이 사명을 감당한 그 일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비관적인 태도를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전도에 힘쓰셔야 돼요. 지금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준비되어진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양식으로 삼으라는 거죠. 32절에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양식은 사람이 생존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먹고 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막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먹고 살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먹고 마시는 데서부터 기쁨과 만족을 누려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인생 뭐 다른 거 있나? 배부르고 등 따신 게 최고지 말하죠. 여러분, 전도서에서도 보면 인생의 낙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먹고 마시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데 있다고 그랬어요.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한 끼 식사하는데 점심때 2-3시간을 하랍니다. 세월은 너무 그렇게 낭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한국 사람 얼마나 화끈해요. 식당에서 기다리는데 20분이고 먹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딱 25분이면 맛집 같은 데 가가 20시간 기다리는데 드신 거 정신없이 대화도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후루룩 먹고는 그냥 확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감사해야죠. 그죠? 이 순환율이 좋아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시간 많이 하라는 이유가 뭐예요? 그만큼 이게 먹는 데서부터 오는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사실을 아시고는 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양식에 비유하셨다는 거예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
우리의 육신의 배를 채우는 양식이 아니죠. 바로 영혼 구원을 말해요. 영혼 구원. 다시 말해 영혼을 살리는 기쁨을 먹고 마시는 즐거움에 빗대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전도의 기쁨이 그만큼 기쁘고 만족스럽다는 뜻이죠. 이에 대해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양식은 자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 세계적인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라고 했어요. 신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뜻은,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수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죽을 영혼을 살리는 것, 세상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룬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생명을 거신 거죠.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때 주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주님이 평소에 늘 하시던 기도였어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에도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알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를 하신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한 여인을 구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두고 마치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외면하는 그 초라한 그 여인을 구원한 일을 두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으셔요. 빈부귀천 따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나 100사람이냐 숫자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가리시면 안 됩니다. 조건을 따지시면 안 됩니다. 몇 명을 전도했느냐는 숫자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영혼이에요.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 자체를, 우리가 복음을 전했다는 그 일 자체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한 여인을 구원하시고도 마치 배불리 식사한 것처럼 만족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불리 먹어서 주어지는 기쁨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썩어질 몸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 되면요, 결국에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것은 육신만을 위해서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고 보람이 있는 일을 위하여 그렇게 살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바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선교사가 될 필요는 없죠. 물론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더라도. 하지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사 못지않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 사역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다 입이 있습니다. 그죠? 자, 손이 있습니다. 무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뭘 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겐 손이 있어요. 이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물질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요, 예전에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은 이분이 이제 몸이 좀 이렇게 불편하셔가 전도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일은 뭐냐? 돈이 많아요. 몸은 안 좋은데 건강하지 돈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전도할 때 물품 사라고 돈을 계속 지원해줘요. 지원해줘요. 막 전도 행사에다가 몇 병만 막 지원을 막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이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뒤에서 물질로 후원해 줄 수 있다는 거, 그죠? 그것도 귀한 사역이죠. 또 우리에게는 무릎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또 주관 영혼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을 위해 중보할 수가 있습니다. 선교사님은 실제적으로 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외딴 곳에 가서 날마다 이제 복음을 전하는 영적인 치열한 전투의 선봉에 서 있다면 우리는 밑에서 기도로 후방에서 지원을 이제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입이 있고 손이 있고 무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인생 허비하면 안 됩니다. 육체의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이러면 사셔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이 없다 그래요. 맨날 바쁘다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른다고 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 분명한 뭘 위해서 사는지는 몰라요. 뭘 위해서. 그냥 한다는 말이 그냥 돈 많이 벌려고, 출세하려고, 이 사업도 키워보려고. 그 자체는 목적이 돼서 이건 다 수단이죠. 수단.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목적 없이 헛되이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 뜻이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거. 영혼 구원이었어요. 주님은 공생의 기간 중에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를 않으셨습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지위, 어떤 물질, 사회적 그런 어떤 명예,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으셨단 말이에요. 유일한 관심은 영혼에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심전력 최선을 다하셨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세상의 헛된 욕망에 빠져서 살지를 마십시오. 인생 단 한 번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다 공통적인 거잖아요. 죽음으로 마무리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날들에 대한 평가를 받는데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썼느냐 노력했느냐 아니냐. 그것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습니까? 쌓아놓지 마시고 복음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그냥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헌신이 필요한 줄 모릅니다. 여러분, 형편이 좀 되시면요, 밥 한 끼 사세요. 밥 한 끼 얻어먹으려 하지 말고 사십시오. 여러분, 경조사도 챙기세요. 경조사도 챙기시고. 어려운 이웃 보면 말로만 위로하지 말고 물질로 위로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영혼의 문이 열립니다. 전도가 되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관심을 가지시고 뭐 전화를 하든지 만나서든지 복음 전하세요. 전도를 하세요. 교회 한번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화요 전도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만 아멘 하시네 보니까 네, 많이 나오셔요. 제가 되신 분들 나와서 전도에 좀 같이 힘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추수할 밭입니다.
영혼을 추수하는 일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긴박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할 대상이 언제 세상을 떠날지, 우리 주변 것들을 떠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하는 일은 불확실한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열매가 맺히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기의 차이만 있는 것이지 당장의 열매가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나중에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반드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뿌린 씨앗은 그냥 썩어져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는 맺혀진다. 그리고 이미 싹을 받고 하는 축복된 사역입니다.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일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도 주간, 또 성인 주간, 또 초청일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이 쫙 되어지는데, 여러분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담대함으로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를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을 기억